이도인 권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종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힐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게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본문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유다 포로기를 지나 돌아왔을 때에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시 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말라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부도덕함과 죄를 고발하고 있고 이방 민족에 대한,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절은 스가랴 9장 1절, 12장 1절에 나오는데 말라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의 대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남은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로 부름으로써 언약의 성취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에서의 자손인 에돔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의 포로가 되었고 멸망했는데 에서의 족속인 에돔은 망하지 아니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실상을 보니 지금 멸망하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에돔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돔 민족은 원래 모압 밑쪽에 살았는데,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에 아랍인들인 나바테인들이 들어와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고향으로부터 쫓겨나서 그들은 이두메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이 이두메라고 하는 것으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두메 지역은 남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늘날의 그 유다 밑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에돔 족속은 나바테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 이두메 지역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2절에서부터 5절 뒷부분,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독립적인 말씀으로 따로 있고 12절부터 14절까지 또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평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그러한 경고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2장 말씀대로 성전에 올라오는 제물을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좋은 것,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오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자 그들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좋은 물건이 아닌 흠 있는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종이 주인을 주인으로 부르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발하십니다.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주인이신데 아버지와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외의 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외의 마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불충하며 하나님께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제물을 드리고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물론 만민 제사장설에 의해서 평신도도 제사장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부르시고 부르심을 입은 목회자들이 1차적으로 해당됩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일하며 저의 성공을 위해 사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취하여 이득을 남기는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 이 제사장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의 삶의 안정과 의식주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부도덕함이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내밀한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단순히 나온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내밀함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잣대가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에 마음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드러나서 더러운 제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채 제사장들은 제물만 드렸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았는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을 때에, 마음이 주파수가 맞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주와 자기 생명의 연장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속신앙과 결합하여서 초기에 선교 당시에 그런 복을 추구하는 무속신앙의 관습이 개신교와 합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 개신교 안에도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개신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한국교회 무속의 간섭이 개신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의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그런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있으면서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 총독에게 그렇게 드려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높은 권세자, 인간에게 보기에 높은 권세자들에게만 아부하고 있는, 그들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제사장들의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사람, 인간의 보기에 높은 사람에게만 두려워하며 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 잡은 사람만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면 회개하고 한 마음만 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는 않으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고발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돌이키고 불순종과 불의에서 회개하며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더 이상 성전의 문을 열어두지 않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제물을 더 이상 받기 싫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없는 제물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500원을 드리더라도 그곳에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2렙돈의 가격은 1,000원도 안 되는 매우 작은 금액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과부가 드린 2렙돈이 마음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재물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더라도 그곳에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13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삶으로 주님을 따를 때,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없는 예배, 제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